사람은 좀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살아요. 근데 변해야 잘 변해야지 선한 사람이 갑자기 악해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잘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변화는 그냥 절대 되지 않아요. 변화의 동력이 필요해요. 동력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속사람까지 바꾸는 그 변화의 동력이 어디에서 올까? 어디에서 올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답은 이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사람은 가장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부활의. 그렇게 두려웠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셨네. 이 부활의 믿음 가지니까 그 두려워 도망 다니던 그들이 세상 한복판에 서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 어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로 가면 바울이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외칩시다. 변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사람들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데 부활의 믿음이 뭘까? 그리고 왜 그럴까?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라는 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범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또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건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요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얘기가 그건 훌륭한 선생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또 이 부활의 믿음이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오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막 놀라운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크게 해요. 우리가 절망도 이기는 거거든요. 마귀도 이기는 거거든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새 일에 도전하고 거룩한 일에 도전해서 변화되는 거고요. 또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 믿는 나도 훗날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언젠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하고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렇게 말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슨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믿을 만한 증거. 할렐루야. 아니,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실 정도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죽음과 싸워 이길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다 믿는 거고요, 부활을 안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는 것도 헛것이래요. 믿는 것.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믿음을 꼭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활이 잘 안 믿어지잖아요. 잘 믿어져요? 공부한 사람일수록 더 안 믿어져요. 그래, 신학한다 그러면서 이 부활을 무슨 실천적으로 해석해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부활은 조작한 일이다, 신화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N.Y.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빈무덤과 수많은 목격자들이 합쳐져 부활의 증거를 형성한다. 빈무덤만 있고 목적지가 없으면 회의론자들은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결론을 낼 것이고, 목격자만 있고 빈무덤이 없다면 회의론자들은 목격자들이 기만당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강력한 증거를 이룬다. 이렇게만. 여러분 이해되시죠? 빈무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라 동굴을 파놓고 시신을 거기다 갖다 뉘어놔요. 부활을 대비한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빈무덤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베드로에게 보이고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가장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이 뭐냐면, 저 좀 봐봐요. 이게 이제 소위 전설이 되고 조작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 전설이래. 그러면 이게 뭐 몇십 년이라도 걸려야 되는데 뭐라고요? 무덤도 빈 무덤이고 500명 이상에게 일시적으로 동시적으로 신령한 주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똑똑한 바울은 결론이 이런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나를 봐라.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니던가? 내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 아니던가?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서 지금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라고. 자, 로마서 1장 3절에서 6절로 가면 바울은 이러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도 직분을 받은 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전도자로 살아가는 건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근거, 신학의 근거가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인생이 3차원적 인생이 4차원적 인생으로 달라져요. 1차원은 선입니다. 2차원은 면입니다. 3차원은 입체입니다. 우리 그래서 육신은 입체 3차원이에요. 근데 4차원은 입체를 넘어선 영적인 세계, 초월된 세계. 근데 부활을 믿을 때만 우리는 살덩어리 이상의, 육신 이상의 영적 세계를 인정하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달라지는 거고, 그럴 때 인생이 확실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부활의 믿음은 변화의 동력입니다. 할렐루야. 변화의 동력이래.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렵죠. 절망하기 쉽고 포기하고 싶은 핑계대기도 쉬운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럴 때 부활의 믿음 가지고 다들 절망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들 넘어질 때는 우리는 다시 서고 달리고 뛰는 자들 됩시다. 네.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은 변화의 동력입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게 됩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한번 보겠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한다고? 감사.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공갈, 너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야 이 얘기하는. 여러분, 죽음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 끝입니다. 그게 끝이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너 죽음은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공갈이에요, 공갈.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냐? 아니잖아. 끝 다음에 부활하셨잖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죽음은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덩어리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거룩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져.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는 패배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하는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장난질 치는 원수 마귀는, 원수는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어.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도 부활의 믿음 갖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주의 영광으로 해요. 죽어도 좋다고. 세상 한복판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죽는 게 아니다 이걸 믿으니까요. 이게 죽음을 넘어서게 되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떠나 숨었던 제자들, 그들이 이제 죽음을, 부활을 통해서 넘어서게 되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일꾼들이 된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몸이 늙으니까 죽음 가까워져. 그러나 부활의 믿음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기다릴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할 거 믿습니다. 이 죽음을 넘어서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 가지고 죽음을 승화하고 넘어설 줄 아는,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꼭 되시기 바라요.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담대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한 자가 되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뭐하지 말고? 좀 담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그 주님이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어떻게?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막 함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찬양할 때도 함께 하시고, 설거지할 때도 함께 하시고, 상담할 때도 함께 하시고, 빨래할 때도 함께 하시고, 병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물어볼게요.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해야 되나?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야 되나? 대답은 아주 떡두꺼비 같이 잘해요. 아주. 마귀가 우리를 보고 무서워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는 때가 많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마귀는 감히 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스스로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길을 꺾어 만든다는. 그래서요, 성경은 365번 동안 5번을 계속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어깨 좀 한번 펴요. 오늘 부활주의인데 아직 것만. 몸 아파요? 아픈 사람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채찍에 만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오늘 이 시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 한 분인데 저한테 노트를 3페이지 해가지고 그걸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대. 이번 12대 기도 축제 중에 그분이 저 위에 항상 하는데 나하고 계속 눈이 마주쳐서, 우리 김기용 권사님 앉아있는 그 자리야. 나랑 계속 눈이 마주쳐서 말씀 전할 때 계속 말씀이 오고 갔어요. 그랬더니 금요일날 저녁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 해드린다 그랬더니 나와서 요 자리 섰다 손 딱 얹으니까 입신이 푹 들어가더라고요. 2번 들어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깊이 들어가가지고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에게 병이 있었더구만. 담적증이라는 병이래. 난 담적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 그 담적증이 뭐냐면 우위 안에서 자꾸 독소가 나온대. 그래서 우위를 굳게 만들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 그러면 그게 이제 암덩어리가, 우위 자체가 암덩어리가 돼서 이분이 지금 그게 심화돼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사업이 또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물 먹고 미움만 먹고 물 먹고. 그런데 그 2번 깊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목사님 제가 나섰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속이 쓰리지 않습니다. 오늘 10시 예배 드리고 왔거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노트 3페이지. 근데 이렇게 썼더라고. 간증은 시켜주지 마세요. 꼭 시키지. 내가 그러면 꼭 시키지. 내가 우리 그 집사님 간증을 읽다가 야 맞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래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정민희 집사님 하나님 만지시고 환자들 다 만져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치유의 날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우리 한번 크게 명령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배짱이 있잖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배짱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질병이 나를 공격하고 어떤 불황이 나를 공격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질병보다 크시고 불황보다 크시다는 거지.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뭔 자살이야. 자살은 뭐 생명이 내 건가 주님 거지. 내 안에 계신 주님 붙잡고 부활절 맞이해서 다시 불끈 일어나고 다시 걸어가고 다시 뛰면서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이 부활의 믿음이 변화의 동력이라 그랬는데,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로 바뀝니다. 우리는 가만히 살면 육신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있고 우리 자녀 키우고 다 이래요. 뭐 그거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좀 넘어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 뜻대로 살아야 영생복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땅의 일을 넘어 하늘의 일을, 내 일을 넘어 주님의 일을 추구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돼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요.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져요. 똑같이 밥을 해먹고 똑같이 빨래를 하고 똑같이 자녀를 키우고 똑같이 직장생활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런 일들이 주님의 일로 바뀐다니까요. 일상이 거룩해져요. 근데 이제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똑같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자식 키우고 돈 벌고 하는 게 다 그냥 내 육신의 일이고 내 일이야.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식을 키워도 주의 영광으로야, 돈을 벌어도 주의 영광으로야, 건강도 주의 영광으로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응?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의 믿음 있는 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 하는 게 있으니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서 예수님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게 전도잖아요.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전도고요,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는 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오늘 결론, 부활의 믿음 다시 회복합시다. 2024년 예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믿음 가지고, 예수님 다시 사셨으니 나도 다시 삽니다. 부활의 믿음 다시 가지고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리고 주의 일에 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변화의 동력이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워한다면 부활 안 믿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면 안 믿는 거야. 이 말씀을 믿고 여전히 그냥 땅의 일, 육신의 일에 매여갖고 헐떡거리면 안 돼요. 부활의 믿음 가지고 우리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 변화된 인생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